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불입니다. 왜 말씀의 제목을 다른 불이라고 정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리러 갑니다. 이제 자기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분향하러 갈 때에 다른 불을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불이라고 제목을 잡고 또 이 사건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전하는 이가 있고 다른 불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불을 올려드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올려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불을 올리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올려드림으로 변화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갑니다. 향을 피우러 가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중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단에서부터 나온 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보게 되게 되어지면 그 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최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첫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흡양하셨다는 것을 불을 주심으로써 그걸로 많은 이들에게 화답하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불, 번제단을 태웠던 그 불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불을 잘 관리해서 지피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올렸냐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불을 여러분들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불을 올려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제사가 나오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를 의미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근거해서 보게 되어지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을 근거해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지, 오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열심히 들었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열심을 냈다고 한들, 헌신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최초에 없다면 이것은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참 제사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올려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갖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 것을 갖고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보시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불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해서 내 안에 성령을 보시면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오늘 우리가 그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산물을 이 예배 가운데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이 주일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드린다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 정말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른 불을 감아서 여호와께 분향하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결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불을 올려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 다른 불을 드리기 이전에 그들의 삶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예배하는 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에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에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전달하니. 아멘.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해 주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함을 나타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 뭐냐는 거죠. 거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풀이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다른 불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로 다른 불을 올려드리고 다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근데 오늘 내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주관을 드리고 내 지성과 이성에 입각한 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리는 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는 유일한 기준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얻겠다. 거룩함을 얻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얻을 정도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정말로 인간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을 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게 아주 소망합니다. 스스로 가까이 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많은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거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궤변과 저의 궤변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삶 속에서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 보는 일이 없어요. 보는 일이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라. 내가 너에게 준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이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기까지는 양분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양분과 어떻게 보면은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지만 자라는데 공급원이 차단되어졌는데 어떻게 거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으로써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이들이 그 말씀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세상과 더 친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딱 정해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여러분들 성경만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서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왜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필요하냐?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인 불을 지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지피는 기능이 말씀이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야 되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적인 불을 지피게 하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방탕하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만한 상황을 줬어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기도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에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버린다. 금방 부패가 일어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생명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력이 불어나지 않으면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들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는 내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인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인생이고 그의 인생 속에 기도는 끊임없이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비로운 모습,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그런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 신비로운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은사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나가는 이 세대와 손잡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애 뭐라고 나왔어요? 가증한 것, 죄라고 여긴 것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기 막 시청 가서 돌 들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그러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 거면 이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발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역발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떠한가는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아요. 대통령이 뭐합니까? 오바마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요. 성경의 선서는 뭐합니까? 성경의 하신 대로 믿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나갔는데 성경의 동성애의 죄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고 있으니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의 동태를 보자고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뛰어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어요. 그 창조의 질서를 깨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사람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 모든 것과 타협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정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은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한 자만이, 성령 충만한 자만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분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섞어가면서 다른 것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여러분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안에 기속되어지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정확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온전할 수 있나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오늘 나의 삶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베풀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예배와 가깝지 않고 세상의 것과 가깝고 드라마와 영화와 그리고 음악과 각종 세상의 향락의 유혹과 가깝다면 그가 거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예배로서 여러분들 변할 수 있다면 좋겠죠. 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365일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 인생에 다른 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에 노출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찾을 때에 비로소 내 아내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입니다. 이 아내가 바뀌어지면서 확 바뀌어지면 이 바깥은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밖을 포장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포장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내 속이 안 바뀌었는데 그런 척 하려고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웃으면서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하하 웃다가 집에 가서 열받냐고요. 여기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내 안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열받고 돌아보니까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이래서 그런 거네. 네? 용인이 그건 뭐냐면 오늘 내 안에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진 자는 인식되어지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바깥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안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 떨어졌더니 3절 후반전에 보니까 아론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왜 잠잠했을까요? 죽어서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아론이 잠잠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론이 잠잠한 이유. 시편 39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지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유. 첫 번째는 다른 불을 올려드렸고, 다른 불을 올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지당하시고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이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떨어지잖아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팍 이렇게 올라올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날,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날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비수를 팍 꽂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도 잘 안 나오게 된다. 이 이야기가 내 말씀이구나.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불을 올려서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오늘도 다른 불을 올리고 있으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보셔야 되는 게 아론이 잠잠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내 아들을 온전하게 내가 교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왜 죽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술이 취했으니까 해롱해롱해서 이 불을 올려, 예를 들면 제단 밑에서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타고 있는 불을 갖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인생이 다른 것에 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내 말씀을 유추해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냐면 먼저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용이 9절에 보니까 대대로 지킬 뭐래요? 그냥 규례도 아니고 무슨 규례요? 영영한 영영한 규례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이죠. 그러면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구나. 예,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세우셔야죠.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거는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 포도주나 독주를 그만하는 내용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초적인 얘기고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술은 뭐에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에 의미에는 기초적인 의미에는 술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취하게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 문화에 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면전 앞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갖고 이불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취한 자가 맞다면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취한 자가 맞다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아멘. 그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기초적으로 제사장인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생들은 신학생들이 오늘날도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여기 있습니다. 누가 주장했냐? 그럼 제가 주장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너지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술은 기초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물이고 세상의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면 그 세상의 것은 결국에 취한 것으로 그 산물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영한 규례. 이거를 면하고 이것을 먹지 말고 예? 이것을 먹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면서 나가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에이 한 잔은 괜찮아 취하지만 하면 되지. 그런 정당화를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런 기초적인 술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에 술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뭐 술수 예? 어떻게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가끔 가다가 말이 꼬일 때는 찾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신약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취한 게 뭐냐? 여기 하나에 또 하나로만 나왔죠. 술 취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니까 투기와 술취와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비슷한 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이래요. 자기가 술을 안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은 막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어도 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만났으니까. 만나면 그것 끊어지고, 그리고 그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하나하나 다 촉수가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주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주 말고 다른 주를. 네? 다른 주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태생적으로 그렇게 음주 가물을 즐기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어디냐? 바로 저희 집안이에요. 음주 가물을 즐기셔서 저희 집안에 살아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음주를 즐기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음주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춤도 좋아하고, 춤추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집안 자체에 그런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길을, 어떻게 보면 내력처럼 나오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DNA까지 바꿔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본이 바뀌어지니까 안에 있는 겉모습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겉모습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비추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세상의 취함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자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자고요. 술 취한 것뿐만이 세상이 취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것, 음행, 우리의 생각들까지 호색하는 것, 더러운 걸 생각하는 것, 우상숭배 뭡니까?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주술, 정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 그리고 분쟁, 그리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갈라버리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 때문에 천국이 가십니다. 오늘 왜 예수의 어떻게 보면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냐면,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씻김을 받은 인생이라면 죄 짓는 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가고 성령으로 취함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레위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아론이 잠잠했어요. 거룩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볼까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아멘. 자,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누굴 데리고 나갔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로 나갔냐는 거죠. 진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게 4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도 뭐래요? 진영 바깥으로 메어내기. 자, 진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데가 진영이고요. 진영 바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자, 왜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는 걸 아십니까? 이들 안에는, 이 진영 안에는 어떻게 보면 죄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미에는 시체를 옮겼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결과를 저기로 바깥으로 내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와 아사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고 가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어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주님 죽어주신 겁니다. 죄를 감당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죄가 바깥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라는 것은 이 진영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바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야 될 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섬겨가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올려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내 생각을 얻고 이것을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분의 의미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거기에 귀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주신 은혜로만, 주신 그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내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이고,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치유 장소입니다. 오늘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돌아보는 이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내 스타일과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지 못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내 스타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왜 내 스타일이 존재합니까? 구글 끓여도 이 스타일이 있고 저 스타일이 있고, 저번에 옛날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렇게 밥을 돌아가면서 할 때에 제 집사람이 끓이는 국수 스타일, 그리고 우리 오전도사님이 끓이는 국 스타일, 그리고 우리 박전도사님이 끓이는 국 스타일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 박전도사님이 끓이는 국 스타일은 딱 누구 스타일이냐? 요즘 유명한 백주부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설탕을 집어넣어서 끓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맛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가장 그냥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맛집에, 여러분 진짜 맛집의 그 기본적인 조건은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음식 자신 없을 때 설탕을 좀 부어버리면 되겠구나. 맛이 다 틀리고 방식이 틀립니다. 이 교회 안에는 내 방식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고, 이성도 다르고 지성도 다르고 모든 게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장소가 가족으로서 이 장소가 유효하게끔 만드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다른 불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갖고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는 그 의미,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이거를 집중해서 본다면 여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걸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있고 우쭐대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목회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부분에서 만유의 주인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함께하고 계시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이 궁전을 만들고 그런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딱 쳐버립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됐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안에는 내 스타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생명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이 과격함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므로 상처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게 되겠구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에 저희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모든 사람들,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지금도 살 수 없는 나인데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써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여기에서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신약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해 하나가 되지 않냐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목회를 하면서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전하게 되는 일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만 되어질지 목사님들에게도 전달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소소하게나마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장소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말에 열받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로 인해 우리는 망가졌어요. 겉모양이 우리는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부패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 내 스타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결국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모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부분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의 것들을 갖다가 엎으면서 듣지 마세요.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어떤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지를 보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 섰다는 사람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이 서 계시면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토기가 되어서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불면 흔들리고 이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나가다 보면 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원치 않습니다.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 후에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이 교회가 차곡차곡 커나가는 것이지, 교회만 커진 뭐합니까? 덩치만 커진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친목만 도모하는 데가 아닙니다.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만 도모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는 딱 나와주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릴까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분산되어질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대해서 창념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세와 이다갈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빗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리가 너희를 있은즉 너희는 해망하되 따르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 누구라 그랬죠? 우리, 나. 여러분들을 또 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7절에 끝날 때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해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게 모세가 말을 했지만 누구의 말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말대로 행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한 행동을 보자고요. 이게 바로 제사장인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된 불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세와 이다갈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빗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다 슬프죠?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조카 둘에게 한 얘기를 보자고요. 그 얘기를 봤더니 슬픔이 가득한 그들에게 뭐를 하지 말래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극도의 슬픔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통적인 풍습이요 하는 행동이 뭐냐면 머리를 푸는 거고 옷을 찢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슬픔이 가득한 지금 아론에게 인간적으로 할 얘기입니까? 할 얘기가 아닙니다.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왜 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안 슬프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리하여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냐.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요. 엉엉 울면서 머리를 풀고 옷을 막 찢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쫙 이제 그들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슬퍼하는 모습. 그러게 되면은 이들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냐면 이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간보다 못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툼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할까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아들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너희의 슬픔까지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시험하신 것이고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지 여러분들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아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아파할지라도 내 부모에게라도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셔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요? 세상의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말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론의 가정이 보호될 수 있었고 그들의 영혼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부모와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인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플지라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혼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반대되는 길이라면 그래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본분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주신 성령에 따라서 주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걸음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은혜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그 불로써 치신 불로써 슬퍼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보다는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불쌍히 생각할 수도 있고 불쌍히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냐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저들이 죽은 이유는 거룩하지 않아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서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심판을 받은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불을 자꾸 넣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쏟고 있고 이성과 지성과 내가 갖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쏟아놓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올려드림으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그걸 보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걸로 인해 슬퍼하지 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과 너희에게 있을지 너희는 행원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을 멸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면서. 아멘.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어디를 나가지 말라고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회막은 성막하고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막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쉬우시죠? 이 회막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지금 슬픈데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막을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들이 회막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회막을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못 나가게 한 이유와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까지 하면서 이들을 못 나가게 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들이 퍼져나갈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슬픔, 분노, 답답함,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들, 모든 것들을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짐을 얻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교회를 왔으면 그거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깥으로 가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화 열려서 보니까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엄청나게 큰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더래요. 예배 가운데.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딱 들어오시더니 그 짐을 딱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저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딱 두고 가는구나 했더니 예배 끝나니까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뭡니까? 회막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지는 것이고 죄를 치유받는 것이고 죄를 치유받는 것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을 망각한 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감정들을 사람들 앞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못 나가게 한 이유는 뭘까요? 슬퍼하지 말라 그래도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슬퍼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 때문에 회방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깨달은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들, 이성을 가지고 여기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 같은 곳에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될 것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과 그 답답함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진영 앞에 다른 불들이 옮겨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불을 옮겨붙입니다. 이래서 이런 모양으로 옮겨붙이고 저런 모양 옮겨붙이고 또 안 되니까 그냥 뭐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걸 못 붙이니까 전화를 해서까지 막 옮겨붙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전통의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가 막 커지게 됩니다. 아니었어도 얘기하게 되면은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하면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가신 분 중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 들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성막 바깥으로는 어떤 것도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불편함, 서운함, 답답함, 괴로움,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은 십자가 앞에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또 사람들이 문제가 뭐합니까? 공유해 이거를 내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내 모든 불만을 토로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불을 붙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라이막스 같이 네? 애들이 저기 넘어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네, 괜찮을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는지 다른 불을 붙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얘기한다면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공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 바깥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은혜의 하나님만을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이들이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불씨를 던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그 불씨를 던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내 말 한마디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만나면 이제 정치 얘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죄가 전가되어짐으로써 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 바깥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서운함, 아픔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됐으면 좋겠고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또 공동체 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의 서운함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지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것만 그렇게 전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를 보면은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도 뭐가 하나 또 붙어요. 그러다 보면 재미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 붙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직 예수만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또 문제를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간 후에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제 훗날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나간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만큼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가 전달됐으면 저기서 사람이 죽은 걸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과 저는 왜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저기 저 어디죠? 주방에 가서 개그를 쳤는데 개그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거 뭐 하나 자꾸 그냥 해도 재미없는데 뭘 섞어서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재미난 얘기를 해도 또 슬픈 얘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보는 기준을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내 기준의 것이 들어갈까봐 회망문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을 전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생각하는 걸 드러내기보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불을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